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어린아기라고 얘기하죠. 자, 이 어린아기는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자유인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모두 다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근데 젖먹는 아기는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기어다니지 못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장아장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자유는 다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이제 102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몇 달 전에 일간지와 그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그 자녀의 자유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아기 엄마가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자유롭게 한번 놀아봐. 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젖먹는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하죠. 이런 아이는 자유라는 개념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만한 지식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지식이 생기고 분별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아마 비로소 자유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으로 이와 유사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 즉 처음에 이 히브리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요. 하지만 영적인 자유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에 들어온 시간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시간으로 보면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사의 위치에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교사는커녕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초보라고 하는 12절의 초보라는 말은 시작되는 그 기본 원리 그런 뜻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의 그 기초,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 단계에서 지금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교인이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니까요. 이런 교인을 향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죠.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의롭게 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의롭게 해주는 말씀.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앞서 밝힌 대로 히브리서 수신자는 유대 기독교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줄줄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참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율법에 담긴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하는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되 율법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 기독교인을 젖먹는 어린아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면서 교회에 들어온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복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말은 잘 알 수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 수 없다. 뭘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잘 알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복음을 잘 몰랐을까요? 율법에 아마 평생 갇혀 살았던 유대인이라서 예수를 믿겠다고 오긴 했지만 또 교회 나오기는 했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마도 복음을 깨닫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은 분명히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항상 그 옆에 있으면서 그 복음을 배웠으면 몰라도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없었잖아요. 그 시대에 유대인을 가르칠 만한 교사, 유대 기독교인에게 이 복음을 율법에 있는 복음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찾기가 어려웠죠. 그만한 교사가 없죠.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정통한 교사가 과연 있었을까 싶어요. 이 초기니까요. 기독교 초기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달리 어린아이 신자가 아닙니다. 단지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으니까 어린아이 신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의 연수를 많이 따지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그냥 어린아이 신자 이렇게 취급을 하고 또 오래 믿었으면은 어린아이 신자라고 안 봅니다. 다 그저 장성한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장성하여 자유로운 신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줄 아는가.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는 사람인가. 이에 더하여서 스스로 하되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인가. 간단히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시켜야 하고 옆에서 누군가 지켜봐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판단도 안 설 뿐 아니라 또 스스로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근과 채찍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냥 스스로 기뻐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꼭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은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전도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등등 해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 잘 못한다는 거죠. 네, 스스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체근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압박을 가하면은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의 논리, 저주의 논리 이거 동원해서 자극을 주면 비로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도 내고.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하라면은 자, 자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합니다. 다 두 손 다 놔버립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은 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뭔가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그게 없으면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주어진 참 자유를 누리려면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첩경은 참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 즉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경험이 뭐죠? 자, 이런 말씀은 뭐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의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확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에 이렇게 묶여있고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용서받은 죄가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직도 용서받을 죄가 남았습니까? 이런 교인이라면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만 경험하면 그 모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도 성경에서 계시한 복음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유에서 최대한의 자유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자유를 알았고 누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범위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만큼 지식이 있을 땐 그만큼의 자유를 누려요. 그러다가 그 지식이 많아지면은 그 자유의 범위가 커지잖아요.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으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풍성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 되어야 자유를 만끽한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은 성인이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딱 여기만 이것만 알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죠? 나도 그건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알잖아요.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나 복음 알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음의 말씀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죠.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면 단단한 걸 먹게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려 체한 것처럼 되면은 그게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체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건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화할 수 있을 때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 상태의 교인이 많았어요. 다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이란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은 뭐냐? 건강한 교훈, 건강한 말씀인데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보다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허탄하다는 얘기는 이 신화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는 들어보면 참 재밌잖아요. 네,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 꾸며낸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그 말에 능숙하다는 데서 온 말이에요. 이 단어가. 능숙하게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음을 탁 잡는 거죠. 워낙 말을 잘하니까. 달변가라 그러죠.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탁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이 율법 아래 있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재미있는 설교나 좋아한다는 거죠. 단단한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도 많이 알려진 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인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분의 그 설교가 많이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를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설교를 읽어보면은 좀 딱딱하다. 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설교예요. 깊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어떤 설교는 목회자가 읽어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읽을 때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야, 이 설교가 뭐 이렇게 어렵냐.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영국 교회, 즉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참석을 했던 그 교회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수준 높은 설교라는 거죠. 한국 교회 목회자의 설교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설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읽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 설교를 그 시대에 영국 교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 설교를. 수천 명씩 모여서 들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수준이 높았다. 영적 수준이 높았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 교회의 신자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종교 오락이라는 말을 써서 당시 교회 문제를 짚어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종교 오락, 무슨 말일까요? 교인을 종교 소비자로 보고 목회자가 교인에게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그거 비판했습니다. 즉 소비자 입맛에 맞는 립 서비스를 설교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그분이 사역할 당시에 다른 교회 많은 목회자들께 했던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인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시대 영국 교인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교인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미난 간증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예화나 간증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간증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관점에서 종교 오락이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귀담아 새겨들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벌써 몇 년만 지나면 140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이제 됩니다. 이렇게 140년이 다 되는 한국교회가 이제 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무슨 간증 설교나 좋아하고 예화 중심의 설교나 좋아하고 깊이가 떨어지는 그런 설교나 좋아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교회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 장성한 신자가 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하는 뜻이에요. 지각이라는 것은 이해력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 능력 혹은 통찰력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을 통해서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 그랬죠. 이 말은 연습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훈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연습을 할 수 있나요? 훈련할 수 있나요? 어린아이는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각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스스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는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게 장성한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연습할 줄 알아야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켜서 하는 연습보다 이렇게 스스로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운동선수의 특징을 보면은 스스로 연습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운동을 열심히 연습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쉬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연습했다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시합할 때에 기량을 발산하는 그 자유로움의 정도, 그러니까 그 기량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연습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연습량이 많은 선수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연습량이 적은 선수는 결정적 순간에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지금 공을 보고서 팍 뛰어갑니다. 저걸 지금 내가 낚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마음으로 내가 저거
가로채야지 하고서 막 뛰어갑니다. 마음은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그 공을 가로채 못 채요? 못 챕니다. 몸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런 상태를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운 거죠.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마음 먹는 대로 몸도 가면은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지금.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못 가요. 자유가 없죠. 결국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시합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선수가 충분한 연습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시합 중에도 분별을 해요. 상대 선수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맞추어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기는 시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자유로움도 이런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영적 훈련과 연습이 잘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선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악이에요. 율법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로 가면 그게 악이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별해야만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데 이 관계를 구별을 잘 못해요. 많은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의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자유가 없어요. 구별을 해야 자유를 누리는데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율법인지 잘 구별 안 되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이런 과정이 다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죠. 현실 생활이 바쁘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현대인들이 특히 그렇죠. 어느 시대나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은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뭔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다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데 별 관심을 안 갖는 거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드니까 그런 데 관심 안 갖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 취미생활은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같으면 그냥 그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취사 선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게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생의 문제에 여기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연습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14절에 보면은 판단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죠. 판단은 연단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 이 말은 벌거벗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벌거벗다.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연습한다 혹은 벌거벗고 운동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할 때, 시합할 때에 최적화된 옷을 입어요. 운동복을 입잖아요. 운동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종목은 민망할 정도로 다 벗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최소한의 가릴 것만 가리고 입는 운동복이 있어요. 그거 평상시에 그렇게 입으라면 절대 안 입어요. 못 입죠? 근데 운동할 때, 시합할 때는 다 그렇게 입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정상으로 보지요. 이처럼 영적 훈련을 잘 하려면 영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벌거벗으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잖아요. 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약점을 그냥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량한 지식이 영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게 있는 기존의 신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성경의 복음을 깨닫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동안 배운 지식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학 공부도 했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신학적 지식도 많이 있고. 근데 항상 그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보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복음이 안 보여요.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율법만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훈련이 제가 되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어떤 때는 막 갈등이 되고 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든 거를 다 빼내고 지우고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쌓인 신앙적 지식의 옷을 벗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조그만 지식이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은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척을 할 때도 있고 또 믿는 척도 하고 안 그런 척도 하고 잘난 척도 좀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척도 하고 뭔가 깨끗한 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척을 잘하는 사람이 자유할까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감추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한 척 한다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 자유하다 이렇게 그 자유한 척 한다고 사람이 자유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벌써 눌려 있고 뭔가 매여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자유가 되겠냐고요. 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있는 게 그냥 노출해버려요.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 감추는 게 없어. 그 사람은 진짜 자유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서 왜 내숭 떤다 그러잖아요. 자꾸 뭐 감추고 척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자유 없이 사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기 위해 가리고 있는 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래요 지금. 감추고 가리려고 말고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연습해야 돼요. 근데 왜 연습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척을 하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자꾸 그런 걸 깨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참 자유가 뭔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연습은 그칠 수가 없어요. 자유의 치명타를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위선과 거짓입니다. 그건 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위선과 거짓이라는 것이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그 틈을 비집고 우리 안에 들어와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꾸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침투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자유롭지 못해요, 자꾸만. 뭔가 매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를 위한 연습으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감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롭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이 행동